퀴즈를 2개 내겠습니다. 하나만 맞추셔도 되겠습니다. 오는 8월 15일이 광복 몇 주년입니까? 80주년입니다. 하나 맞추셨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살인사건이 하루에 평균 몇 건 일어날까? 하루에 살인사건. 정확한 통계는 2.11건입니다. 약 2건 정도 일어납니다. 이제 2건 일어나면 한 사람 정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 미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살인사건이 하루에 2.11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도 보면 계속 그 TV 뉴스에 살인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죠. 그제 이제 가까운 살인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 10여 년 전에 서울 화양동 그 노래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억해 보고자 하는데, 경기도 모 부대에서 탈영한 차 모 일병이 노래방 주인하고는 모르는 사이인데 과도로 찔러서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엿새 후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백하는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삶에 낙이 없고 죽기 전에 마지막 호기심이 사람을 죽여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마디 더 붙이기를, 한번 해보니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살인이 우리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 하루에 2.11건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1년을 통하면, 그죠? 1년에 건 뭐 한 700건 살인사건이 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300~4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될 것이 가까이 와야 되지, 살인이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살인은 좀 멀어져야 되고, 살인은 정말 어쩌다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 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이 가까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도 줄 것이고, 너희를 격려도 할 것이고, 너희를 책망도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 이거 지금 말씀하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매우 가까운 말씀. 예. 그 제가 살인을 예로 든 것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그거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는 멀리 가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방 종교, 또 미신적인 종교들은요, 보통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신에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들어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이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 전설 같아요. 제가 이제 TV 보니까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 천주교 나라거든요. 독일은 기독교 나라고 프랑스는 천주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독 천주교 나라인 프랑스는 가는 곳곳마다 이 성모 마리아에 관계된 유적지가 많아요. 제가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그 한 도시에 여행가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성모 마리아 발현지라고, 발현,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어떤
14살 먹은 소녀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 발현지라 해가지고 개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 오면 영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내용을 가만 들었어요. 설명을. 그 이제 가이드가 설명하는 데 들어보니까 그 한 소녀에게만 18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듣던 그 여행자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봤나? 이래 묻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나는 못 봤다. 그 소녀 한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마리아가 그 지역에 뭔가를 나타내고 싶었으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어서 이게 객관적이어서 누구나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소녀에게만 나타났다. 그 소녀가 하는 말만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녀에게 18번 나타났다. 그 소녀는 성인이 돼가지고 천주교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위탁해 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전설적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그의 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본 이제 뭐 히브리어 문장인데 뭐 한비추아, 핫조트, 아수에르, 아노키, 메차역하, 하욤. 이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this commandment, which I command you today. 오늘 찬식이 와서 일부러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this commandment, 이 명령. 이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확한 명령. 이 명령. 한미츠와 핫조트. 이 명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죠. 신적 권위를 가진 누구나 똑같이 들을 수 있는 누구 한 사람만 들어가지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명령, this commandment.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뒤에 덧붙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 뒤에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다시 우리 찬식이 왔으니까 not too hard, 어렵지 않대. 먼 것도 아니다. not too distant, 멀지도 않다.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것도 아니고 너무 멀어. 이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설명들 12절, 13절 이 말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지 않다. 12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또 먼 바다 밖에, 우리가 바다 밖에 어떻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보시지만 바다가 보통 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항에 가면 항구에 있는 배를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요. 또 항구에 있을 때 배를 보면 이 배가 뭐 거의 바다를 막 삼키고 있을 만큼. 저 고신대학교에서 보면 이제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싣고 나가는 배가 쭉 보이거든요. 컨테이너를 어마어마하게 실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보통
한 1200개 좀 싣습니까? 그 정도 싣는 배가 나가고 컨테이너를 쭉 5, 6도를 싹 지나갑니다. 그때 보면 배도 엄청나게 크고 막 컨테이너도 엄청나게 실려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배가 점처럼 작아집니다. 태평양으로 갈수록. 그게 이제 더 나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다가 막 엄청나게 큽니다. 바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뭘 찾아오고 바다 끝에 가서 뭘 찾아오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으면 누가 가서 가져올 거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거냐? 누가 바다 끝까지 갈 거냐? 올라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앉으셔서 지금 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천주교는 설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는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어릴 때 성당에 몇 번 가봤거든요. 친구 따라 가봤는데 설교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라틴어로 그냥 몇 마디 하면 밑에 사람은 아멘하고 듣고 있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주교에서 가만 보니까 기독교가 부흥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흥의 요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도 법당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리고 천주교 성당에서도 신부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서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때도 역시나 신부는 라틴어로만 말했습니다. 일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독일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때부터 독일의 복음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독일의 불길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럽 올라가는 거예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복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읽을 수 없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독일어로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 독일 상인들이 장사로 올라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흔적을 북유럽에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말씀을 어렵게 한 이유는 일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마음대로 이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이후도 계속 천주교는 말씀을 전하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와서야 기독교를 본받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높은 곳,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적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들리면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의 말씀 기억납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그게 이제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예.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서 들려져야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든 누가 대표기도 할 때든 우리가 아멘을 뭐 몇 번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몇 번 하기로 했습니까? 7번 정도 하기로 했는데 7번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만 어쨌든 설교를 듣든 기도를 듣든 찬송을 부르든 찬송할 때도 사실 중간중간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 가사가 다 마음에 와닿으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고 계셔요. 듣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행하려고 그러면 율법의 그 어떤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행동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 죽은 걸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온 거예요. 전에는 멀었습니다. 아이고 저 어떻게 다 행해? 저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의 그 행위들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예요? 하는 척한 거예요. 그게 외식주의자입니까? 하는 척하는 거.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성경대로 행하는 척. 경건한 척.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회치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밖은 멋진데 안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에 그 명하는 그 법들을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당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네가 믿으면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가까이 확 당겨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가까이 당겨지나? 저는 요즘 늘 은혜 받는 게 여러분 공항에 가면 공항에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만 보셨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 평면에도 빨리 가는 게 있습니다. 빨리 가는 거. 타보신지 모르겠다. 축지법. 사람도 축지법에가 빨리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당겨주시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거 보면서 맞아. 인간들도 머리 좀 쓰면 이게 빨리 가게 만들고 빨리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나. 이게 와닿는 거야. 이게. 아 맞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계셔요. 그 사람이 옛날에 에스컬레이터 못 봤을 때 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쇠덩어리를 돌리는데 쇠뭉치를 여러분 지하철 서울이나 국제도시 외국에 나가보면 이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지하 아마 300m, 500m 내려가. 그 쇠뭉치를 돌린다니까.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준다. 믿어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제가 이제 이 본문 때문에 하늘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구사전이라고 사전이 있어요. 이제 우리보다 하늘이라고 딱 단어를 치면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 나온 구절이 다 나오고요. 또 올라간다 하면 올라간다 쫙 다 나오는 그 사전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휴대폰에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이 성경 구절 검색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성구사전이라고 오래된 두꺼운 책인데 이 휴대폰에 잘 안 되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고 바다에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거냐, 어떻게 바다를 건너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불안 가지지 마라,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 아까 제가 한 절 10절만 얘기했지만 그 위에 6절부터 쭉 나옵니다. 6절부터 거기도 역시나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고민할 필요 없다. 너희가 왜 고민하냐,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고 너희가 왜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 너희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천국 갈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방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참 이게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10장 9절 아까 10절 읽었죠.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다. 불안해하지도 마라.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는 뭡니까? 떨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공항과 사건 말씀드린 무거운 캐리어를 어떻게 들고 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평면. 우리가 고민하던 걸 다 공항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무거운 짐을 다 쥐고 갈 수 있도록 다 해놨잖아요. 제가 늘 아까 말씀 가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야, 우리가 고민하는 걸 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기술자들이 다 발견해가 만들어가지고 무거운 거 다 불편하면 없도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놔. 그 다음에 야, 미국까지 이 캐리어를 짐을 싣고 바다 위를 갈 수 있겠나 걱정했는데 그 쇠덩어리 비행기가 사람도 한 300명, 500명 태우고 캐리어도 한 300개, 500개 싣고 또 그것만 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행기 그러면 돈이 별로 안 돼요. 또 화물칸에 다른 또 화물 붙이는 거 받아가지고 화물도 꽉 실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어마어마한 짐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야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을 떠서 간다니까 미국까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그 기술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실을 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름을 더 아낄 건가 막 연구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떠서 간다는 거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돈 내고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이제 이런 문명 얘기를 보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맞다. 인간들도 이렇게 다 하는데. 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구약에 또 한번 찾아봤어요.
신약에는 고민이 있는 것이 다윗이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말은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건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물은 거야. 그리고 답을 합니다. 그 뒤로 정직하게 행하며 쭉 나옵니다.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 이 장막에 어떻게 머무를 것이며 성산에 어떻게 살 건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천국 갈 건가 고민할 필요 없이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약적 답은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자도 우리를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게 해주는데, 미국까지 가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못 데려가겠냐. 14절 마지막 보시면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는 일이라. 실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천 가능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 생각하면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으면 살리라.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고 믿으면 살리라. 아,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으면 살리라. 믿는다는 것 자체도 행함이거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국과 세계의 희망은 은혜와 평강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과 세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행하게 하는 거죠. 시작이 율법을 행하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임을, 구원자이심을, 소망임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행하실 능력도 주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게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죠? 귀가 있어도 귀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한쪽 귀로도 한쪽이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말씀.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버려야 다른 게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게 많이 들어요. 참 이게 참 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마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여기 우리 이제 중학생들도 와 있습니다만 또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이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속삭이는 소리가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까운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되면 이 소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속화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있었는데 엘리는 그때 좀 영적으로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엘리는 못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 선배가 하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잘 들려야 돼요. 이 분석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분석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 붙잡고 구원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